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대한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하게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원하시는 큰 은혜와 말씀의 비밀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나간 한 주간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죄 지은 것이 생각나면 우리 하나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생각을 붙여서 살아간 것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따라갔던 롯과 같은 그런 마음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물로 나를 씌워주시든지 불로 나를 키워주시든지 웃음소로 나를 기겁게 하시든지 나를 기겁게 합수함과 같이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눈 뜨고 설 수 없는 죄인으로소이다.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나그의 몸부림이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가 의지하며 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스승처로 교독문제 9번 10번 2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국가하시다가 벌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 또 교독할까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십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생각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료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에 이른 100마리니 이르되 너희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냐.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서로 영접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나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에는 말씀의 비밀을 주사 담대하게 증거케 하시며 솔렘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시고 부족하기사 거룩한 종의 숨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무능이 변하여 유능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변해서 만족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마귀 돌아 귀신 영들을 일치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의 도움이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케냐 선교에 나가 있는 우리 박종수 목사님과 그 일행 외에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 가슴마다 그 시대의 교주에 오도록 이 나라 민족에게 허락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 앞에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자,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요,
친구들을 많이 사귄 사람들이 있어서 부흥이 돼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이제 크게 부흥되는 교회를 한번 제가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부흥됐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1년에 200명을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많은 친구를 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교회 좀 나오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거의 다가 거절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이분은 평상시 살아갈 때에 그 이웃들을 많이 사귀어놨어요. 병들 때가 되면은 병 들었을 때는 그 병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또 때로는 병원비 좀 쓰라고 돈도 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그리고 동네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행사 때마다 떡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잔치를 하는데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대접하고 이렇게 이웃을 많이 당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가 많은 거예요. 친구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잘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200명을 그 한 해에 전도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신자들은 친구가 많아야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 둔천대에 가면은 중흥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요 개척하는 목사님 엄시 목사님이라고 개척교회에 한 40-50명 정도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힘들게 목회했는데 그분이 글쎄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김초로 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김초로 씨를 만나가지고 그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원에 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뭐냐면 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김초로 씨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특별히 그 김초로 씨를 위해서 금식하고 40일 금식을 기도하면서 계속 금식하는 동안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 김초로 씨하고 엄신영 목사님은 기도원에서 만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한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면 반드시 내가 은혜를 갖겠다고 이렇게 두 사람 사이가 참 기도원에 올라와서 만나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명성그룹이라는 아주 그 기업이 크게 막 소문이 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명성그룹에 소속한 직원들과 사람들의 숫자가요 10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명성그룹의 김천호 장로와 연관된 모든 그 직원들과 그 가족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합쳐지니까 3000여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김천호 장로가요 참 훌륭한 점이 뭐냐면 내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하면서 기도해줬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3000명이 전도되다 갖고 한동안 김초로 장로님이 계속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5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3,000명의 교회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진행됐던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역사지.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돼준 사람이 아주 그런 유명한 기업가, 사업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사람은 잘 친구를 사귀어요. 이 친구 잘 사귀어가지고 그분은 아주 목회를 크게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하다가 물을 안 마셔요. 물을 안 마셔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물을 떠다 주려고 하는 그 성의를 생각할 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러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일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이 큰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큰 축복이 뭐냐 하는 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질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물질 축복. 그래서 예수 믿는 국민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지 물질 축복 못 받으면 문제가 있어요. 물질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유하신 자인데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거든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말구육간으로 태어나셨냐? 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까닭은 너희들의 가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가난해지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가난을 짊어지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난의 짐을 짊어지면 안 되지. 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 축복 얘기하면요 뭐 기복신앙 하는데 성경에는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산더미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축복도 산더미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그는요 400명 가까운 360명 이상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군사를 끌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큰 양떼가 풍부하고 소떼가 풍부하고 얼마나 참 큰 부자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없어요. 동양의 거부에 있어. 그 당시로 치면 동방의 거부들이 얼마나 큰 부자진이 뭐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적 생각으로서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신앙의 밑바탕을 못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은요 손으로 꼽으면요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기독교 국가.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는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잘 믿게 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70년 역사에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하고 부유한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요, 예수 믿고 복받은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태국이나 인도라든지 또 다른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그거는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요,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사는데, 지난번에는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만 50만 명이 넘는다. 불법 체류. 불법 체류하면 여행으로 왔다가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서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또 식당에서 일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는데, 태국에서 얻는 소득이 월 한 60만 원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의 3배 정도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법을 해서라도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정착하려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됐다는 걸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거를 생각하자. 오늘날 이런 기막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됐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으로, 엉뚱한 사상으로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날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무슨 주사파 세력이다, 전교조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데, 이들은 아주 우리나라를 파괴시키는 사상을 가지고 활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절대로 상실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잘 우리가 유지하고 모든 나라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파리 올림픽에서 보세요.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주최국인 프랑스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선수들을 잘 먹여주기 위해서 거기다 식당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숙소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참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한 우리나라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글쎄 긴 밥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우리나라에 와서 좀 달라고 하는 국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올림픽은 불란서가 하고요, 국가 간의 인기는 대한민국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올림픽을 한 다음에는요, 그 나라가 유명해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더 유명해졌어요. 모든 것을 다 뛰어나게 하니까. 근데 그 뛰어나게 하는 모든 영역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부유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삼성에서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 아주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200만 원돈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선수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해 주고 말이죠. 거기에 또 선수뿐 아니라 올림픽을 관장하는 모든 위원들까지라도 전부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그냥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환호를 터뜨리고 말이죠. 환성을 터뜨리고, 대한민국이 최고다,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잠언 8장 17절 2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랍니다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재물을 곳간에 채우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 하시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뭘 하든지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자신 있게 하시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되더라도요 7번째 일어나요. 성경 말씀 보니까 7.8개라죠. 7번 넘어져도 7번 실패했어도 8번째는 일어난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내가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무엇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안진뱅이 된 사람도요 예수를 믿으니까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38년 된 병자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에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누워만 살던 사람인데도 예수 만나니까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건요 엄청난 기적을 만드는 삶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걸 그냥 시시하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는 예배다 교회가 이름이 에바다잖아요. 에바다는요 벙어리 된 자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지 못했던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갖고 듣게 되는 역사라고,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줘서 말하는 내용이 에바다예요. 에바다. 그래서 우리 에바다 교회는 가난의 문제도 열려지고 또 병 문제도 해결되고 뭐든지 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 역사가 안 되면은요 그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름대로 교회 에바다 교회 이름대로 모든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주님 축원합니다. 네. 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 보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된다라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된다. 그리고요 비천한 자는 존귀하게 된다고 그래요. 약한 자는 강함을 심는다고 그래요. 미련한 자는 지혜를 심는다고 그래요.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 말해도 믿지 않고 살잖아요. 저는 이걸 믿고 살아요. 나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께서 나에 대해서 몸버리시고 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너희는 나음을 받다 하는 말씀을 제가 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저는 몸에 2가지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가 났습니다. 의사다 고칠 수 없고 내 힘과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는 역사가 났습니다. 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40년 동안 감기 몸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현주 성도님 믿어줘요? 근데 그 주인공이 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지 몰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보험비를 교회에서 26만 원씩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줬어요. 삼성에다가. 삼성 회사에다가 생명보험 들어가죠. 그래서 그걸 갖다 여러 해 동안 듣다가 내가 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온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치료를 받아서 감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온 다음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보험료를 지불해서 그 보험료가 남이 또 탔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가 처음에는 보험료 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보험료를 의지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우리 동생 목사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보험료를 그렇게 들어가지고 열심히 들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보험 열심히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언제 병이 들지 모르니까 들으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보장해 주는데 무슨 보험료가 그렇게 필요하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줘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26만 원씩 보험료 들어가는 거 다 중지시키고 보험 해지시키겠다. 그래서 보험을 해지시켰어요. 보험을 해지시키고 났더니 우리 동생들이 나한테 그냥 와가지고 형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라고 병 살다 보면 병도 들고 이런 질 저런 되었는데 그때 어떤 비상대책으로 보험 들어가는 것 때문에 혜택 보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막 난리야. 내가 그 얘기했더니 나보고 광적인 신앙이래. 그런 데가 많아. 그런데 어쨌든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러고 동생들한테 했는데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둘째가요 간 병화에다가 당뇨 합병증에다가 막 이런 병들 와가지고요 그냥 병원에 입원해 사는 게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씩 있고요. 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 병 때문에 그냥 고생을 해가면서 살고 또 인슐린 주사를 자기가 직접 놓는다고 여기다 갖다 이걸 바늘을 꽂아가지고서 그걸 그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나한테도 뭐냐면 형 그래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본다고. 그런데 저번에 때에도 셋째 동생이 다 목사들이에요. 셋째 동생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갑자기 연락 왔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대. 왜 입원했냐니까 글쎄 이 가슴 쪽에 무슨 구멍이 나고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출혈이 생기고 그래서 긴급히 병원에 왔는데 그 수술을 하는데 내가 방문했더니 수술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냐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2,5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 어떻게 감당했어? 그러고 얘기했더니 형 내가 보험을 들었잖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자기가 비용을 별로 들을 것이 없이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누워 있어가지고서 나보고 하는 형 보험 들어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왔어요. 지금까지도 저는요 그 동생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병원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입원해 본 적이 없고 또 나뿐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병원에 입원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잔잔한 병원 우리 집사람도 있어요. 좀 이것저것 좀 있어. 그래서 병원 자주 다니긴 하는데 그러나 입원할 정도의 병원 걸린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간증부터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머리로 피 흘려 주신 그분의 대가가 엄청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려면 그거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걸 대입하고 살아야 돼요. 예? 하나님
예수께서 나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셨다는데 왜 내가 가난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가난한 이유가 뭡니까? 그걸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줄 거예요. 너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부욕해 하지 못한다. 너를 복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회개운동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일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 그럼 남을 미워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살인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살인죄를 짓는 사람에게 벌을 받겠어요? 살인죄를 짓는 사람은 형벌을 받죠. 그래서 이 형벌을 받는 사람, 우리 삶 속에 큰 형벌을 받는 사람, 이걸 형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뭐든지 안 되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형벌 받는 걸 생각하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게 남을 미워하는 것만 해도 큰 회개예요. 또 탐심을 많이 갖는 것도 그것도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쓰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재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런 말을 썼어요. 이 친구를 왜 사귀느냐, 친구를 왜 사귀냐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는, 친구는 무엇을 가지고 사귀느냐 하니까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 그랬어요. 물질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세요.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제일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대다수 보니까 물질에 있잖아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의역하면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어떤 풍부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니 나는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아도 좋아요. 노숙자같이 살아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물질이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 보니까 이 물질을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친구를 많이 사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니까 물질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재물이 있는 사람한테는 친구가 많이 낀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살다가요, 잘 살 때는 친구가 많이 붙죠. 일가 친척들도 그냥 뭐 별거 아니라도 열심히 찾아들고 인사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가난해져 봐요. 호백이도 안 보여. 점점 끊어져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자기가 기대할 게 없거든요. 근데 있는 사람들, 좀 돈이라도 있는 사람한테는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은 말이죠.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는 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은 뭐냐고요?
나쁜 말로 쓰면 뇌물이고요. 그리고 좋은 말로 쓰면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사하는 거죠. 희사. 이런 선물을 하는 거죠. 요즘 뭐 운동선수 중에서 그냥 불우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1억을 기부했다, 또는 몇 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자주 나오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야, 칭찬하잖아요. 박수를 치고.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삶은 부유하기 때문에 그 부여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이 나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붙어요. 탁구 선수 신유빈이 처음 그 모델료로 받은 1억을 그 탁구 하는 어린이들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또 많은 그런 이제 희생의 예물들을 또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의 생애가 그런 걸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해주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가 어느새 존귀한 자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 그래서 지금 유명한 사람들 계통에 보면은 이렇게 구제 일을 열심히 하고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고 또 값어치가 있어서 다른 많은 기업들이 또 그 사람들이 후원하는 이런 사건이 생긴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인도한다. 존귀한 사람이 앞으로 인도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잠언 14장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하면요, 죄진 것도 없어도 미움받아요. 네? 여러분 일가친척들 여러분들 많이 있죠? 일가친척이요,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그 부자 친척 중에서 얘는 가난하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지, 그래가지고 가난할 때에 100만원 200만원 갖다 주면서 너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잔치하는구나 하고 도와주는 친척, 그런 친척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가난하니까 아예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 그걸 경험을 우리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생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난해보지 않고는요 이런 경험 몰라요. 가난하면 괜히 미움받아요. 우리 누구한테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걔는 왜 못 살아? 괜히 미워하면서 못 산다고 그냥 흉만 보고 욕만 하고 그래. 그러니까 뭘 도와주면서 욕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욕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 58편에는 이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디 복을 많이 받아서 여가답게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가지고 전도의 문이 많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친구를 사귀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전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전도를 할 때 제일 많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친구들이고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뭐라 그래요? 친척이죠. 친척. 일가친척들. 일가친척들이 제일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같이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친구고 또 내가 어떤 뭐 이렇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건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거는 같이 동료지, 동료. 근데 진짜 친구는 성경에도 말씀이 나오지만은 진짜 친구는 그 친구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그렇게 끈끈한 사이예요. 친구 사이.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1장 4절로 46절을 보면요, 거기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나오죠. 근데 그 안드레가 누굴 전도했냐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자기하고 친한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께로 인도해요. 그 다음에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0절에 보면 그게 아니고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요. 이렇게 자기하고 친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법칙이에요, 사실은. 물론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전도는 친한 사람들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친해졌을 때 전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 에베다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전도하세요. 친구가 되면요 전도가 돼요. 저 보험회사 직원들 여러분 보세요. 보험회사 직원이요 보험 들라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보험 들라고 돌아다니기 전에 먼저 선심을 많이 써요.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또 나중에는요 선물 몇 번 받아보면 너무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하나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보험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가 들어가야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 불의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주인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 직책이 이제 날아가게 됐어요. 날아가니까 이거 내가 노동해서 살려도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또 의지하고 살려도 할 수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궁리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이 직장에서 떨어져 갖고 내가 이제 아무 할 일 없을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대상자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여기서 이제 우리 설명대로 좀 쉽게 설명해. 주인한테 빚을 진 사람도 있어요. 문서상으로 빚을 진 사람도 있는데 그 빚을 진 사람을 다 불러다가 얼마 졌냐? 나는 100이라고 하는 빚을 졌습니다. 그래 50으로 수정해 줄 테니까 이 문서를 가져가라. 50%를 감독해줬어요. 또 그 사람 또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한데 그래 그러면 너는 80이라 써라. 그래가지고 20%를 또 제 도움을 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런 일을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여기서 보면 주인이 이 불의한 직원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했단 말이죠. 근데 이 칭찬은 일반 이런 기업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칭찬할 리가 없죠. 고발해버리겠지. 근데 여기서 칭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랑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말을 또 썼잖아요. 네?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보다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런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나라 지도자 중에요. 불의한 사람인데, 불의하게 정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글쎄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 추종을 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 두 사람만 얘기해 주겠는데 한 사람은 제이라는 사람이에요. 제이. 누구라면 좀 머리가 돌아가신 분 알겠어요? 제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그 밑에 있는 신복이 말이죠. 그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그러고 아주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치하다가 자기가 이제 일단 어떤 직책에서 떨어져 나간 다음에 일전 한 푼 없는 존재로 그렇게 떨어졌어요. 근데도요, 20년 넘게 그냥 끄떡없이 살고요, 골프도 치러 다닐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똑같아요. 자기 부하 직원들이나 동료들에게 많이 나눠준 거야. 나눠줬어.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 사람은 통장에 26만 원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밀어줘요. 그 사람이 바로 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저라는 인물이. 이 사람도요, 불의한 재물로 많은 사람들한테 뿌렸어요. 그러니까 그 뿌림을 받은 사람 중에는요, 이 사람, 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지도자가 어떤 불리한 문제가 생기려면 그냥 대신 법원에 풀려가서 진술을 하다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고 자살해 버려야 이겨주고, 내가 죽어버리면 다 감춰주겠지. 무려 5명이나 죽어버렸어요. 불의한 재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불의한 재물을 받은 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질 않잖아요. 이 법이 참 묘해. 우리나라 법이 그 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한 일을 행동하고서 그냥 죽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거기서 모든 걸 수사를 못해요. 끝나버려요. 이런 모든 문제인데, 그러나 한 가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본문에서 말씀한 칭찬할 거 뭐냐면 그 사람이 많이 뿌려놨다. 많은 사람한테 유익을 줬다. 내 돈 아니지만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러나 많이 나눠줬다. 그 나눠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해서 목숨을 내가 버리더라도 그 사람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불의한 재물로 살아서는 안 되죠. 불의한 재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고요. 다만 우리는 의로운 재물,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많은 친구를 세워서 그 친구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일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재물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주변에 친구가 많아지면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에 200명 이상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김철호 장로처럼 3,000명의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재물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끌려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오늘날도 세계를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국력을 자랑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지해주는 나라가 따지고 보면 미국 아니에요. 미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재물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모든 나라가 미국의 말을 들어주는 거지. 미국에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재물의 능력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자꾸 호응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선진국 대열이 들어가잖아요. OECD라든지 이런 선진국 대열이 들어가는데 옛날 같으면 명함도 못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G7에서도 들어오게 하고, 또 나토 또 회원국에도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구라파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아주 옛날에 얼마나 깔았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들인데 지금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라고 그러고 막
여기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부여지니까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를 받아서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다짐의 기도 잠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이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려고 그런 기도하시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 삶에도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인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당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당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많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을 친구 삼아서 예수 믿게 만드는 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사 물질로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어가는 그런 전도의 매개체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짐하고 주 앞에 이동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당교회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4장을 부르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물과 추종 예물과 또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 주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이 드려진 이 제물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대로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라 그러면 너에게 돌려줄 것이니 후히 주고 되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약속대로 저들의 모든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재물의 그런 효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생애 속에 풍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풍족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보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434장 1절만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함의 역사가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그 친구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친구들로 하나님을 복되게 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이 나라 민족의 교회들 위에와 또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방 목사님 위에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